자, 오늘은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태국을 보면 그 태국에는 코끼리 공연이 많이 있죠. 그 코끼리 그 육중하고 힘이 굉장히 센 초식 동물이죠. 근데 이 태국에서 이 코끼리들을 어떻게 길들일까요? 그 힘이 센 코끼리를 그 마음대로 길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을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코끼리를 길들이더라고요. 어떻게 길들이나 봤더니 야생에서 뛰놀던 그 육중한 코끼리를 붙잡아다가 이제 조련사가 데려오면 큰 나무에다 큰 밧줄로 한쪽 다리를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코끼리는 거기를 탈출하고자 온갖 힘을 다 써가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탈출하려 하지만 그 육중한 밧줄에 한쪽 발이 매어 있기 때문에 힘을 쓰다 못해 결국은 며칠이 지나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조련사는 그 밧줄을 풀어줍니다. 이 코끼리는 한번 체념을 하게 되면 그 야생으로 뛰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는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또 탈출하려 하지도 않고 조련사의 말을 따라서 그 훈련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활한 숲속을 뛰어다닐 코끼리는 이제 세상에 길들여져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공연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았던 우리의 어린 시절, 부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인이 되며 세월이 지나면서 체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더 만들려 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착하고 적응하는 것을 성인이 되며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누구나 다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코끼리처럼 삶에 길들여져서 체념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을 어떻게 벌고 많이 버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며 살아가고 적당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꿈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죠.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단들이 있는데 그 곡식단을 묶는 단들이 요셉의 단에 삥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이 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아멘. 그래서 그 꿈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갑자기 찬영이가 막 울어요. 찬영이가 막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개구리가 된 꿈을 꾼 거예요. 자기 전에 어머니가 그 개구리
동화책을 읽어주고 잤더니 그 동화책이 그대로 마음의 심상에 담겨져가지고 잠을 잤는데 싫어 싫어 나 개구리 되기 싫어 그런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제 방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동화에서 이렇게 마술봉으로 개구리로 변해라 그랬더니 개구리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장난으로 너 개구리로 변한다 그랬더니 나 개구리 되기 싫어 그러면서 제 방에 와가지고 잠을 잤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개꿈이 됐든 또 재밌는 꿈이 됐든 어떤 꿈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꿈을 꾸고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꿈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꿈을 줬을까요? 꿈꾸는 소년이 되라는 거예요. 꿈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요셉은 또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 다른 꿈이에요. 이번에 별이 나타났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겠다는 말씀이고 또 꿈을 꿔야 한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되고 꿈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을 갖고 싶은 것,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 사람은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나이를 먹었던 나이가 어리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 이제 꿈을 담고 살아가라. 이 두 번의 꿈을 꾸고 난 다음서부터 요셉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 뭐죠? 17살 소년의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적이던 이 현실만을 바라보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담아주신 그 꿈을 보면서 사는 소년이 된 거예요. 요셉은 아마 그 꿈을 꾸면서 되게 기뻤을 거예요. 야, 내가 뭔지는 몰라도 되게 높은 사람이 되나 보다. 나한테 다 절하잖아. 형들이 나한테 절하잖아. 그럼 내가 높은 사람이 되구나. 야, 내가 출세하나 보다. 저 출세하면은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이쁜 아내도 얻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권세도 부리겠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꿈을 주니까 그 꿈을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지냈던 거예요. 요셉이.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봤던 그 꿈, 그 높은 자리, 이것이 야심이 될 수도 있고 욕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지는 않고 그 꿈을 바라보는 소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즐거운 꿈이 있죠.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17살에 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 그 꿈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고 현실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막연한 바람 정도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나중의 인생길은 분명히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사람은 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본만큼 가고 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내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는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 기사에서 이 조막손 투수 짐 에보트라는 선수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손을 보세요.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
여러분 야구 선수는 어떡하죠? 한 손에는 글러브를 끼고 한 손에는 공을 던져요. 그래서 날아오는 공을 한 손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선수의 직업은 투수예요. 공을 던지는 거예요. 글러브를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글러브를 이렇게 오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투수라는 거예요. 아마추어 투수냐? 동호회 투수냐? 아니죠. 미국 최고의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87승을 거둔 그런 위대한 선수이고 또 150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짐 에버트라는 이 조막손 투수, 마치 성경에서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이 짐 에버트라는 선수가 미국의 강력한 메이저리그의 대투수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까? 당신의 그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 메이저리그에서 훌륭한 투수가 됐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야구장을 향할 때마다 나는 내 팔을 보지 않고 내 꿈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현실만을 보는 사람은 현실에 안착하거나 좌절하고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꿈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꿈은 지속적으로 꾸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볼까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하나 속에는 요셉의 13년 동안의 고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어요. 나이 30세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는 현실에서 전혀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한 가닥의 희망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10년의 종생활과 3년의 정치 감옥에 수감되는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13년 동안 점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은 점점 바닥을 향해 갔어요. 어디에도 희망을 볼 수가 없고 어디에도 한 가닥의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달랐던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13년 동안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한 꿈이에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 많아요. 어렸을 때 꿈 한 번 안 꿔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룬 사람은 드물어요. 왜 그럴까요? 중도의 꿈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꿈을 꾸고 지속적으로 꿈을 향해 걸어간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이거 되고 싶었어. 나 저거 되고 싶었어. 나 이런 꿈이 있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이 적습니다. 왜일까요? 중도의 그 꿈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꿈을 포기할까요? 현실의 장벽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힘듭니다. 우리는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치부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뭔가 뛰어난 게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뭔가 천재적인 기질이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달랐던 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달랐던 게 뭘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꿈을 견주지도 않았어요. 그의 현실은 오히려 좌절하기 쉬웠고 그의 현실은 포기하기 쉬웠고 그의 현실은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도 요셉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나는 그 꿈을 분명히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비록 그 현실 속에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끊임없이 꿈을 향해 전진하고 끊임없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한 꿈이지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책을 보면서 그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니셜은 S라는 이니셜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위대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기까지 15년의 과정을 요약한 책의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한 S라는 첫 자의 이름을 가진 작가예요. 그가 작가의 꿈을 가진 지 1년째였습니다. 그는 우주인이라는 잡지에 단편을 투고했지만 거절됐습니다. 2년째가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거절당하며 주위에서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작가의 꿈을 꾼 3년째가 되었을 때 그는 호랑이의 밤이라는 작품을 투고했으나 거절됐습니다. 그가 꿈을 가진 4년부터 7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끊임없이 출판사에 보냈지만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8년째가 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직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9년째부터 12년째가 되었을 때 그는 단편 정도만 실렸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작가였습니다. 그가 꿈을 가진 13년째 되는 날 3편의 소설을 팔았습니다. 그 3편의 소설의 원고료는 25만 원이었습니다. 1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식탁보와 병원 침대보를 전문으로 파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시급 1,500원을 받고도 작가의 일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작품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6년 차가 되면서 그는 뭔가 작품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서 오늘날 위대한 현존 미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여러분 영화로도 봤던 우리 휴생크 탈출, 미저리, 그린마일, 미스트라는 100여 편의 그의 작품이 영화화나 드라마가 되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스릴러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작품 100편이 이렇게 상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가 뛰어난 글쓰기 능력이 있어서 주목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는 15년 동안 이런 세월을 이겨내며 위대한 작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장벽을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이 꿈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꿈을 바라보며 나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의 좌절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나이 30에 최고의 권세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요셉의 세 번째 요셉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권세를 갖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의 꿈이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볏짚단과 별과 또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야심이었고 개인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꿈을 이루고 나서 보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처음에 요셉의 꿈은 개인의 야심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고 보니 그 꿈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배고파서 굶어 죽을까 봐 이집트를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쌀 한 톨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 족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이어질 수 있는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처음에는 나 잘 살고 내 가족들 잘 사는 꿈만 꿨다면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큰 구원을 보이며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군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꿨던 그 꿈이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있었군요. 우리가 처음 어렸을 땐 개인의 야심을 꿉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높은 권세를 가질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어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운동 능력이 있으니까 운동으로 출세할 거예요.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가 될 거예요. 모두가 꿈을 꿉니다. 하나님은 그 꿈 꾸라는 거예요. 그 꿈 꿔라. 꿈을 향해 사람이 달려가야 그 꿈을 이루는 거다. 그러나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그 꿈 속에 나의 꿈도 있다. 내 꿈을 발견하고 내 꿈을 이뤄 주어라. 요셉은 나이 30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라고 이 꿈 이뤄준 게 아니군요. 하나님, 나 하나님 꿈 이룰게요. 온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라고 요셉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재밌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성우 서혜정 성도의 간증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우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외계인 드라마 있죠? 그 외계인 드라마에서 멀더 요원이 있어요. 멀더 요원. 그리고 온 그 이쁜 미국의 여배우들의 목소리를 더빙했던 인물이 바로 이 서혜정 씨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분이 어떤 작품을 했냐면 남녀 탐구 생활을 했어요. 뭐 여러분 그래서 좋아요, 나는 좋아요, 뭐 이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도 알고 봤더니 이 서혜정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성인이 되었음에도 그 어린이의 그 젊은 목소리가 나오는 성우를 해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이었구나 할 정도로 유명한 성우였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성우로 뽑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대학교 1학년 때 KBS 성우에 지원했다가 최연소로 합격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21살이면 여러분 그 대학교 1학년이면 20살, 21살이잖아요. 그때 성우에 이미 합격을 했고 각종 상을 휩쓸고 또 드라마와 영화에서 인기를 얻는 성우가 되면서 승승장구했다라고 합니다. 인기를 얻자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내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니까 이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요 되기 전에 그 오디오북 사업이 한참 또 떴대요. 그러니까 오디오북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장이 돼가지고 했다가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 내 목소리를 가지고 좀 성공하려고 또 남편하고도 이혼하게 되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교만했고 내가 그렇게 뛰어나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까 아무 말도 들어오지가 않더래요.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시골 어디 운막 같은 데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누가 그 성우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근데 지금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일인데요? 물어봤더니 성경 오디오북 녹음하는 일이래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물불을 가려서는 안 되니까 그 일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 그 오디오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성경 오디오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도 빚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전에는 저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공하는 일에만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의 이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각종 성극과
또 성경 봉독하고 성경에 관련된 일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죠? 여러분, 우리의 꿈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욕망이 돼요. 그러나 그 욕망이라도 여러분 꿈을 꾸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서혜정 씨처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잘하는 그 일 하나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 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 내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인생 사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